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수없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다음에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말씀합니다. 죽음처럼 확실한 게 없지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렇게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굳이 외면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죽음을 굳이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과 먼저 죽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향력도 많은 목사님이고 아마 그분의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목사님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2019년도에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4년이 넘도록 암과 싸웠습니다. 그 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또다시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가 또 됐습니다. 계속해서 암과 싸워가는 그런 힘든 인생을 이렇게 살고는 이분이요 죽음이라는 글을 써서 페이스북에 계속 연재식으로 죽음에 대한 글들을 올리고 있어서 여러 편의 글들을 쭉 한번 이렇게 읽어봤고요. 그 중에 이분이 직접 쓴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이제 그 죽음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까이에서 느낀 이 목사님이 죽음과 싸우면서 본인이 직접 체험했던 내용을 글로 썼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폐암 판정을 받았다. 당황스러웠다. 조금은 아직 멀리 있는 줄 알았던 죽음이 내 코앞에서 날 쳐다보고 있었다. 죽음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가깝구나. 드디어 내가 이제 죽음 앞에 서게 되었구나. 죽음의 5단계라는 이론이 있다. 갑자기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 사람은 첫 번째 부정하게 되고, 두 번째 단계는 분노하게 되고, 세 번째 단계는 타협하게 되고, 네 번째 단계는 우울함에 빠지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수용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5단계를 거친다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 5단계를 거치느라 아직 죽음까지 남아있는 소중한 삶과 생명이 허비된다. 죽음의 준비가 미리미리 되어 있는 사람은 그 5단계를 거치지 않는다. 나는 그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 한 몇 분 정도는 왜 나지? Why me? 라는 생각을 했지만 금방 하나님은 나에게 답을 주셨다. 왜 넌 안 돼? 암에 걸리는 사람이 따로 있어? 나는 금방 수용하였다. 한신대 초대 학장이셨던 김정준 박사님은 옛날 폐병으로 요양원 생활을 하셨는데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환자들이 죽음의 방이라고 부르는 병실로 가시게 되었다. 그곳엔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계셨는데 혼자 거동조차 불편한 분들이 대부분이셨단다. 김 목사님은 그래도 그 방에서 제일 상태가 나은 분으로 아직 거동이 가능했었는데 목사님은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봉사하시기로 마음먹으시고 옆에 환자들을 섬기시기 시작하셨단다. 물도 떠다 드리고 부축도 해드리고 각혈하면 피도 닦아드리고 당신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정신을 차리고 남은 생명과 시간을 사랑으로 봉사하는 일을 하신 것이다. 그러다가 오히려 건강해지셔서 그 방에서 나오시게 되고 건강을 회복하여 꽤 오랫동안 생존하시며 한신대 학장 일까지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고 한다.
죽음의 등을 보이지 않고 정면을 보았다. 죽음의 정면을 본다는 건 무서운 일이다. 당연히 나도 그렇다. 죽음의 정면을 보니 죽음 앞에서 서 있는 내가 보였다. 죽음을 보니 삶이 보였다. 그 삶이 더 귀하게 보였다. 그래서 그 귀한 삶을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원망하는데 낭비하지 않고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죽음을 피하여 도망 다니느라 내 소중한 생명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내 죽음을 눈앞에 놓고 정리한 생각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떨지 말자. 가오가 있지. 나 목사인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죽을 순 있다. 그러나 죽음을 겁내진 않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위해 죽을 힘을 다해야지. 둘째는 그러니까 더 잘 살아야지. 남보다 삶이 짧아졌으니 남보다 더 열심히 잘 살아야지. 죽지 않으려고만 발버둥질 치지 말고 잘 죽으려고 발버둥질 치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 좋아. 그래서 생각한 것이 뷰티풀 랜딩이었다. 아름다운 삶에 필요한 건 은혜였다. 이런 생각을 한 지 벌써 4년이 되었다. 지난 4년을 난 암에 걸리기 전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 지난 4년 육체적으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때가 없었지만 항암할 때는 정말 지옥의 문 앞에까지 간 것 같았었지만 돌이켜보면 지난 4년은 내 인생의 전성기였었다. 암 때문에 죽음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요.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 하나님은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음 앞에서도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내가 이 세상 삶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두렵습니다. 죽는 것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죽음을 피하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만 죽음을 맞설 수 있게 하고 결국에는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렵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오늘이 2023년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2023년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AD와 BC로 나눠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하나님을 자꾸 삶에서 몰아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AD와 BC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으려는 시도들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자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계속 몰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주관자시고 주인공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다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죽음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결코 외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죽음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면할래요?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면하고 잘 살다가도 다시금 십자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든 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나를 위해서 죽음이라는데 내가 무슨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고,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인가? 여러분, 이제 그곳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날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내 죄가 그렇게 심각한 것인지, 하나님이 날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이제는 진정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미리 예언을 하신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거라고 예수님이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계속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거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정확히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냐면, 저 예수가 죽기 전에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그 제자들이 죽은 시체를 훔쳐가고서 부활했다 그러면 혼란스러우니까 군사들을 시켜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둘러싸서 군사들로 3일 동안 굳건하게 지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군병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수없이 미리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을 그 군병들이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막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에 저와 여러분이 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부활할 거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도 반드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심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어서, 믿기 어려워서 고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은 조작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된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책을 쓰기로 결심하고 모든 조사, 연구들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 연구들을 책을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은 결국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했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믿기 힘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정말 믿기 힘든 일입니다. 부활하셨다니, 예언하신 대로 부활했다니. 그래서 여기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마리아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천사를 통한 이 부활 소식을 듣고는요, 정말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줬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시골로 12절부터 보면 시골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와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또 얘기하지만 역시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누가 믿지 않아요?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3년이 넘도록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늘 생활하면서 무리를 걷는 예수님도 보고,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해서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도 보고,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도 보고, 귀신도 쫓아내고 불치병도 고치시고 온갖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12강들이 남게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도 보고, 그런 제자들도 부활은 믿기 힘들었습니다. 부활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디어 이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시죠.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결국 이 제자들은, 의심하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못 믿겠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부활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는요, 이제는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은요, 많은 종교제자들에게 많은 돈을 받고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퍼뜨렸지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의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제자들의 죽음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부활한 예수님을 전하면서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사자밥이 돼서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져서 화형을 당하고, 여러분 정말로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다 순교를 당하고 죽음을 당해도 그들은 죽어가면서도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외쳤습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는다 할지라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거짓말하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신성 모독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은 그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당연하지. 그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리고 그 부활을 제자들로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이 사울은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군병들을 이끌고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가 어느 기간 동안
자기 고향에 가서 시간을 보낸 뒤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던 사람이,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의 그 대명사가 될 정도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이제는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는 그런 인생길을 선택했어요. 핍박하던 자리에서 핍박받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부경화를 누리던 삶에서요, 정말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기는 비참한 그런 삶으로 그 인생길을 선택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음이 분명한 것처럼 분명히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부활이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듭난다. 2번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들의 육신이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 태어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시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인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태어나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하고 죽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하는 내가 주인인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인된 삶을 살아왔네.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그 모든 죄를 이제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셔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해요. 거듭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저께도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학생 청년들하고 그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여러분, 나사에서, 미국 나사에서 과학자로 유명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했던, 그래서 한동대 초대 총장과 총장을 역임하고 한국창조과학회 회장도 역임하셨던 이제 그 총장님께서 나사에서, 미국에서 근무하면서 과학자로서 이제 살아갈 때 그때 자꾸 아내가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과학자인데 어떻게 우물에 있는 물을 떠서 길어다가 항아리에 부었더니 그게 포도주가 되냐고. 물이 장소만 옮겼는데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냐면, 자기는 과학자로서 도저히 이 성경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 다니면 좋으니까, 좋은 말씀 있고 좋은 거 가르쳐 주니까 당신도 교회 잘 나가고 우리 애들도 교회를 잘 나가는 건 내가 찬성하지만 나까지 믿으라고 하지만 나는 못 믿겠어. 난 못 믿겠어. 그런데 이분이 책을 읽는데 그 책 가운데 2차원의 세계가 있고 3차원의 세계가 있고
4차원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어요. 여러분, 식물의 세계는 동물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식물의 세계는 동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는요, 사람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물들이 볼 때 사람들의 세계의 모든, 우리들이 평범하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차를 만들어서 달린다든지, 총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든지, 비행기를 만들어서 여러분 하늘을 난다든지, 잠수함을 만들어서, 아니면 군함을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서 배 띄운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의 세계의 모든 것들은 동물들의 세계는 다 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의 세계보다 더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들에게 볼 때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게서는 당연하게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천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세계 차원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분이 과학적인 원리를, 현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 과학자가요, 기적을 믿기 시작을 했고, 기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비록 두렵지만 맞설 수 있고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수없이 말씀하셔요. 반복하면서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죽은 거야.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죄값을 다 치르고 너에게 영생을 주고 너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냥 부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부활에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산소망이 있는 거예요. 산소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산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15절에 또 말씀합니다. 부활을 믿을 것을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산소망을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시지만 또 한 가지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전 세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 소식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죽으셨고, 나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산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고, 예수님 믿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산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결국에는 맞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셨고 나에게 진정한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영생의 영광의 축복이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